교회를 정의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하늘 시민들의 모임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들이 성도요,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인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절반 이상은 넘는 것 같고 거의 한 70% 이상을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인류가 어느 때부터 했느냐, 여러 가지로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또 민속학적인 발굴이나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그 기원을 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득히 먼 옛날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이 유물을 발견하면 그보다 1000년, 2000년 앞선 문화, 문명권의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히 추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다, 아니 7000년 전이다, 우리 동이민족이 했던 발해 문명, 요하 문명 이런 것들 합치면 9000년, 만년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추측만 할 뿐, 요 근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물론 아담 때도 제사 드렸겠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섭섭함도 있고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히는 아담의 손자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노스는 누구냐? 셋의 아들이죠. 셋은 누구냐?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가인은 가출했고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두 부부 홀로 외롭게 아담과 하와가 남아있을 때 독거하는 아담을, 독처하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이 두 부부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신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이 셋이요, 그 셋이 난 아들이 에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손자 시대 때부터 이 땅에는, 그러니까 거의 인류의 거의 역사 출발, 인류의 역사가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그 하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면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같이 그 높으신 분에 대한 그런 숭배, 숭상의 행위를 그치지 않고 온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야, 예배 보러 가자. 자, 지금부터 예배 본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예배 보고 왔어요. 그랬냐?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이 아닌데, 보는 것은 굿을 볼 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구경, 귀경 났다 라고 할 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배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자리가 아닌 드리는 자리죠.
많은 분들이 목사가 예배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연 배우는 여러분들 자신이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주역을 담당하는 담당 배우들이에요. 저는 그저 MC, 기껏해야 이것을 기획하고 연출해가는 연출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관객은 누구냐? 관객은 딱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아니 그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여러분이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관객의 자격이 있어요. 오해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설교를 듣거나 여기 성가대 찬양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연 배우가 늦게 오면 감독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연 배우가 아직 당도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으며 그 사실을 눈치챈 이 관객은 얼마나 못마땅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예배 시작 한 10분 전쯤 오셔서 그저 편안히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어쩌다 예외적으로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시간을 지키십시다. 지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여러분의 몸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행위, 첫 회중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회중 찬송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장을 여는 그 장소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인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오셨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어디에 맞췄느냐? 저 정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시에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임내송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저 주차장에 계시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찬양이 2분 30초 내지 3분 30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새벽에 다른 때는 다 뒤에서 입장하지만 새벽에는요 아래에서 소예배실 통해 가지고 제 방에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밑인데 그때 올라오는 게 거의 2분 걸립니다. 저는 마음 먹고 여유 있게 온다고 해도 2분이 걸려서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그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조급해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예배에 늦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한 명의 성도로서 그런 지경이 된다면 마음 졸이게 되고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예화에 보면은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이 10 처녀들의 비유에서 5 처녀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처녀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준비를 왜 안 했겠어요? 했다고요. 처음에 그냥 기름을 채웠어요. 등잔에 기름을 채웠다고요. 그 정도 준비는 했는데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여분의 기름통을 차야 되는데 5 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충전을 시켜서 신랑이 왔을 때 불 밝히고 맞이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놓쳤어요. 예배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이 예배만을 기다렸다는 사람인 양 마음도 챙기시고 헌금도 챙기시고 옷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깔끔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3주 전에 제가 시편 84편 10절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라고요. 빌딩이 아니라 텐트라고요. 빌딩은 언제 지었느냐? 그 아들 시대 때 진 거예요. 다윗 때는 성막 텐트 안에 모셨어요. 성막 그 텐트 안에 모셨어도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 성막도 그 당시의 기술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옷감과 그 가죽, 동물들의 가죽들을 벗기고 청색, 자색, 꼰실, 고운 실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밖에는 텐트지만 안에는 텐트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모두 금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하고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장소였지만 요즘 시세로 하면 그게 수십억 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성전 하나 지려면 이 정도 규모 지려면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에서 120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 하려고 해도 그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성막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구역장님들. 그 정도 사이즈의 규모를 완전히 본 건 아니고 축소판을 보셨지만은 그거 하는데 요즘 성전 하나 짓는 값이 거의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그 으리으리하고 빛과 번쩍한 그 화려함을 좋아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싱어송라이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노래 작사, 작곡하고 연주하고 노래 다 해요. 작사가이자 작곡가이자 연주자이자 또 노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단련된 그 숙련된 공교한 이 연주 기법과 발성 기법으로 그리고 그 번뜩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고요.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74개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이 성경에 수록되지 않는 다윗의 나머지 부분들, 요새 박목월 시인의 그 유작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다시 세상 속에 드러냈어요. 총록파 시인, 우리 같은 우리 기장 교단의 원효로 효동교회 다니셨던 그 부인도 유익순 장로님이라고 믿음의 가문인데 제가 목회 실습을 거기에 가서 여러 차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박목월 시인의 댁도 가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묻혀져 있던 것들은 우리가 서정적이고 목가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 몇백 편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그래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나중에 나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목월 시인의 후반부에 종교적으로 바뀌거든 인생이. 그에 남긴 종교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74편의 시가 있지만 다른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
송령을 외다시피 했어요. 모든 성경 그의 시에 이 송령이 들어가다시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죄도 범하고 수치도 당하고 자식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하룻밤에 야반도주하고 자기의 후궁을 자식에게 빼앗기기도 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거짓말도 한 부족한 인간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회개한 그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기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예배의 주연이신 여러분 잘 하셔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을 보면은 힘껏 찬송을 부른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나오는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sing이 아니라 노래를 한다고 하는 sing이 아니라 지저귀는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우리가 sing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지저귀다,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sing이 아니라 shout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루아라고 하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루아라고 하는 말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친다, 고함을 친다, 귀가 먹게 할 정도로 함성을 지른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급박함을 알리는 경보음과 같은 것이며, 성막이 시대가 거하고 성전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소리쳤던 그 함성이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일제히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소리질렀던 그 우레와 같은 외침이며, 왕이 즉위할 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그 기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던 그 단어가 뭐냐? 루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루아예요. 영어로 말하면 shout이에요. shouting. 발라드풍의 노래를 부르는 분도 있지만 락앤롤 계통의 락커들은 이 shouting을 잘해야 거칠은 음색을 막 쏟아내면서 가래 끓는 소리 하면서 소리를 높이 외쳐야, 요즘과 같은 시대는 먹히는 시대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예배를 여는 첫 번째 필수 요소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1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일어서서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회중 찬송.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행위를 못 드리고 회중 찬송이 끝나는 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예배, 주연 배우가 늦게 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역할을 못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첫 번째 회중 찬송은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또는 휴가를 가셨을 때, 부득이하니 본교회를 섬기지 못할 때 다른 지역의 교회 또는 고향 교회를 방문하실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 가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 회중 찬송 예배 시간에 첫 번째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을 잘 들어보시면 그 교회의 영적 온도를 측량하고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의 분위기의 그 바로메타가 첫 번째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주연으로 나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이 첫 번째 역할에 정성을 다해 힘껏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찾아온다.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어서는 것이 귀찮아서도 아니요, 건방져서도 아니요, 싫어서도 아닙니다. 일어서 있을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악하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한 몇 배, 한 10배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여러분이 아침 맛있게 드신 그 에너지를 이 첫 번째 찬송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4절까지 부르면 부를수록 뒤로 갈수록 기운이 쏙 빠지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목청 높이 하고 에너지 있게 불렀는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1절 부를 때 다르고 2절 부를 때 다르고 4절 마지막 부를 때는 첫 번째 1절 불렀던 에너지에 한 70%도 못 쏟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에너지 넘칠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가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드리는 이 첫 번째 찬송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샤우팅을 한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요. 1절에도 그러고 2절에도 그러고.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 아바드는 어디서 나왔냐? 에베드에서 나왔어요. 에베드는 뭐냐?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상전을 섬기든 도미누스 큐리우스 주인님이시여 라고 섬기듯 그 자세를 가지고 생애 전체를 드리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몸종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저도 이 장로 교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몇 대를 다 살아온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장로 교단이 주교단이 아니에요. 미국만 가도 장로 교단이 주교단이 아니라고요. 침례교가 주교단이에요. 영국엔 감리교 성공회가 주교단인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장로교가 강세를 보이죠. 거의 70-80%가 장로교니까.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장로교단이 아닌데도 장로님을 세워 놓습니다. 약간 좀 언밸런스한 거, 어불성설인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한국 교회 거반이 장로교니까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 거룩 엄숙하게 예배의 형태가 그래서요. 숨도 못 쉬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쁜 얼굴을 해도 안 되고 박수를 쳐도 안 되고 드럼을 쳐도 안 되고 장구를 치면 무슨 여기가 무당집이냐 이렇게 장로님들이 혼내시기도 하고 겨우겨우 이해를 얻어낸 게 별로 몇십 년 되지 않아요. 한국 개신교 역사 130년에 몇십 년 되지 않는다고요. 이 드럼이 이 강대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더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장로교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예배는 모두 심각하게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이 대중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중 예배를 가리켜 셀레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셀레브레이션은 뭐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이해를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있습니다. 이 경건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영어의 해석도 있고 piety 또는 devotion 또는 reverence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godly,
또는 godliness,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뜻인데 다른 모든 단어는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godly나 godliness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중심,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게 경건이다. 심각하고 어둡고 웃지 않고 조용한 엄숙한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명절날 자손들이 부모님 댁에 다녀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모두 경건하게 눈만 감고 말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가 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모인 자손들이 함께 삶의 얘기도 나누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아양도 떨고 재롱도 부리고 그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것이 그게 바로 효도 아닙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손들이 즐거울 때가 좋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 영상에 가사 띄워드리죠. 가사를 음미하고 따라하고 싶은 분은 따라서 부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주연이니까.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 찬양을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쳐다보는 공연 시간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롯데 콘서트홀이나 또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는 연주자를 따라했다는 큰일 나죠. 숨소리, 기침소리조차 또 핸드폰 벨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거기는.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보다 더 크게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되지만 저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면 입으로 읊조리면서 조용한 소리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출연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관객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관객으로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고 집에 갈 때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가자가 되죠. 굿 본 것처럼 그 굿이 좋았다, 오늘 무당이 작두 잘 타던데, 이런 평가자가 되듯이 예배를 본 분들은 평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 분들은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죽 썼어. 성가대도 죽 쓰고 목사도 죽 쓰더만. 죽을 쓴 것은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셔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모습 보시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즐겁게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구나, 무릎을 치면서 박수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탄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를 위한 시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는 부제가 딱 붙어 있어요. 미즈폴 레토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를 위한 시다. 그럼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결혼 직전에 이 연인들끼리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멋져, 너무 예뻐, 잘생겼어, 어쩌면 좋아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냐?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 말씀이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게 송영인데요. 송영은 독솔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독솔로지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헬라어 독사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독사는 영광이에요. 로고스는 말, 언어, 논리 그런 뜻인데
영광을 돌리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찬송가의 1장부터 7장이 모두 독솔로지 송령입니다. 이것은 주로 짧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찬양보다 1장에서 7장 찬양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직접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볼 때 위대한 찬양인 것이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 대대에 비치리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선하시다, 좋다는 말이 토부, 인자하시다, 헤세드, 자비하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실하시다, 에무나입니다. 변함이 없다, 일관성이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한 번 말하시면 변기함이 없고 한 번 내뱉으신 것을 시건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참 신앙 교육의 현장이며 예배야말로 신앙 표현의 무대인 것입니다. 부디 이 예배 주연인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맡으신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멋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